다 함께 찬송가 4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20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 말씀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또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와 있는 상황 그리고 문빗장이 견고한 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 성벽 또 성문이 재건된 느헤미야 시대에 저작된 것으로 보고 이런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어떤 한 인명의 저자가 그런 회복과 안정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을 삼중적으로 촉구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별의 수효까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자,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되어 별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시듯 그들을 해방하시고 불러내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앞에 단락에서 언급된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또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또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에게 또 그 한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기뻐하시는 세밀하고 세심한 돌보신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정케 하심과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고 가는 계절 그런 모든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일임을 진 전제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은 세상을 주관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달려가 성취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말씀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제시되고 보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모든 말씀은 그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그 자녀에게까지 복을 베푸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포로된 가장 처참하고 억압받는 한 사람에게 말씀을 베푸신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7편 15절에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18절에도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다. 또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눈과 서리와 우박 같은 그런 겨울의 추위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인간은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눈과 서리와 우박 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베푸심으로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147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변화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말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비하면 미물과 같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이죠?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어찌 보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생,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다른 우리보다 더 뛰어난, 더 강해 보이는 민족에게 말씀을 베푸신 게 아니라 가장 어눌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이미 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방법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신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비틀거리며 몰아내시고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상심케 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또 악인들의 강포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추위에 떨도록 눈과 서리를 우박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재같이 흩으시는 하나님,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우리 인생에 뿌리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추위, 즉
이 절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로 하실까요? 바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세상의 편안한 것을 따라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편안하고 뜨뜻한 것 찾다가 결국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 인생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추운 계절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봄과 같은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따라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와 감사와 진정한 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요 감사할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2절의 말씀처럼 흩어진 자, 다시 말해 내팽개쳐치고 내몰리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또 3절이 우리 인생이 상심하고 즉 깨뜨려져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또 상처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6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악인들의 강포로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져서 비천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려서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는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찾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도리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어두운 인생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심으로 추위 하나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므로 이런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인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흩어짐과 상심함과 감당할 수 없는 추운 계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게 하시려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메마른 삶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배불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대구 성시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제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 신자들의 자유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2025년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은택식 또 성탄절 또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 연말당회 이런 모든 행사들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2026년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